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전도자 파송 그리고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면 5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5명의 인물의 면면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바나바인데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합니다. 그 바나바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초기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초기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누려가지고 그 은혜를 막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이 자기의 것을 막 내어놓고 서로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라고 하였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였냐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구브로에서 난 이 레위인 사람인 레위가 그렇게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또 신앙의 삶 속에서 막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막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막 나누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서 이런 분 만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나도 저런 분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역할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박해자였던 사울과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좀 나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이 계속 그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랑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고 막 자꾸 나누어졌거든요.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바나바가 중간에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이 사람은 바뀌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뀐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또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고 있으니 한번 가보세요라고 해서 파송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할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럼 또 두 번째 사람을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니게르라는 뜻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사람 시몬이라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검은 사람 이러면 여러분들 딱 떠올리실 때 어느 나라 떠올리시겠습니까? 네, 아프리카. 네. 이쪽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만 등장하고는 성경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잘 표현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세 번째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데요. 구레네라는 곳은 아프리카 북쪽 지역의 애굽의 서쪽 지역의 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어디 사람입니까? 아프리카 사람인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 누기오. 그리고 이분도 성경에서 딱 한 명이 등장하는데 동일 인물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 이름이 똑같은 것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나의 친척 누기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친척, 만약에 동인이라면 바울의 친척이다라는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데요. 왕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얼마나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또 그러나 이 사람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사울인데요.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람이 사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분이 진짜 나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성경에서 비중을 차지하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 5명이 있는데 그 5명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님께서 구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름도 별로 모르고 역할도 별로 없는 사람을 그냥 보내면 좋을 텐데, 아니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사람 2사람을 뽑아 세우게 하고는 이 2사람을 전도 여행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이것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남아 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양육해주고 우리와 함께 해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렇게 성령님께서 따로 세우라 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시키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조금 전에 읽은 그 본문의 전반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안디옥 교회의 주인은 누구셨을까요? 네, 주님이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셨죠. 예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네, 예수님. 우리 영동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실까요? 네,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을까?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제 한 부분을 말씀드려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이 이야기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높은 자리에 있으실 수 있으신 분이지만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섬김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막 헤매시는 분,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아는 안디옥 교회가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 갔을까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자신들이 돈 물질을 좀 모아가지고 어려운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게 부조를 보냅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면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일부분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분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런 교회였지요. 제가 이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일, 그리고 전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은 제자들이 그러면 나아가서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다녔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에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에베소에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또 로마서에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로마에서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전파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 로마서 14장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의, 옳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삼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렇게 요약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옳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이제 의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평강, 성령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은 어떤 것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던 이 로마서 14장에 이 평강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에게 그 약한 사람이 의견을 제시할 때 야, 그건 아니야. 저기 가 있어. 네가 지금 나설 때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의견도 받아들여 그리고 수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막 이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그렇게 섬겨줄 때에 그 연약함을 보듬어 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13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걸려 넘어질 것 같으면 그것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넘어져서 낙심게 될까 봐 그것을 앞에 두지 말고 잘 품어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자
비판하지 말고 잘 품어주면서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 중에 희락, 기쁨. 이 기쁨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기쁜 것,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가. 그것이 너무 감사할 때 여러분들이 하셨던 거 있으시잖아요. 기쁨의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흐르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좀 해드릴까.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오셨던 지난 날들의 삶들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내 육체를 위해서 무엇 하나 더 먹을까, 뭐 하나 더 마실까, 그것으로 좋다, 이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 기쁨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야기 중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나라가 있을까?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세요? 아니면 우리 영동교회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자주 말씀드린 말씀이지만 이사야 11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평화, 평강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않는 그런 나라. 그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사자가, 곰이, 표범이 자기 힘을 가지고 어린 염소, 어린 송아지 함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섬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혹 마음이 상해서 떠나 있으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신 예수님처럼 그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품으니까 사자와 곰과 표범이 어린 염소와 어린 송아지와 어린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나라가 우리 영동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누릴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하거나 서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낮아져서 그들을 섬겨주고 잃어버린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보게 될 나라인 거죠. 그것은 뭐 금으로 맑은 유리로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진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 완벽한 나라. 그 나라는 우리가 생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릴 그 나라이고요. 성경에는 이 두 가지의 나라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나라 말이죠. 그 나라가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이 사회가 그렇게 나아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이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파송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나아가 전도하는 곳곳마다 이런 나라들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들의 밭을 팔아서, 그들의 물질을 팔아서 그들을 섬겨주고요,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며 또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애썼던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우리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동교회는 어떤가 도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정은 어떤가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두 가지의 도전을 계속 받습니다. 많은 도전들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시지만 큰 도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손재주가 조금 있어가지고 풍선전도를 하거든요. 풍선전도를 할 때 우리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너 예수님을 아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게 아니라고 물어봤을 때 친구들이 이거 좀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영동교회로 와.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면 너 예수님 아니? 네, 알아요. 그럼 예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시니? 라고 물으면 모른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너의 담당 교육자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좀 물어보고 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낸 세월이 지금 한 4년이 됩니다. 약 4년 정도 이제 아파트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을 그렇게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제가 또 풍선 모자를 쓰고 풍선을 막 만들어가면서 이제 길을 이제 가고 있는데요. 저 뒤에서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막 뛰어와서 딱 만나서는 하는 말이 예수님이요,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어요. 그 예수님이요, 저를 위해서 오셨대요.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 한성 아파트 앞에 그 횡단보도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아파트 단지, 제가 그 단지에 이제 전도하러 가니까 자기 아파트 단지에 갈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은 제가 뭐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좋은 것 많이 보아서 누리는 기쁨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저한테 말씀을 걸어오시는 성령님의 말씀이시고요. 또 두 번째 말씀은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파할 때에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받으면 사례 중에서도 제가 쓸 수 있는 금액의 10분의 1을 구별해 두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그 사랑을 또 구별해 두었다가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또 베푸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왜 이렇게 살아가냐면 성경이 이렇게 제게 계속 도전하세요.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연약한 자 있으면 그냥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아니면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 이제 배가 고파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체 없이 그들을 제가 환경이 되면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따뜻한 밥을 대접해 드리고요. 제가 환경이 안 되면 김밥이라도 사서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이제 오는데요. 지난 주간에 한 분이 이제 마트에서 만났는데 저녁 늦게 장을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1.25리터 아니면 1.5리터 되는 환타를 한 병을 들이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지나쳐 왔거든요. 지나쳐 와서 이제 말씀을 계속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그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음 날 새벽기도 해야 된다고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지나쳐 왔던 게 너무 자꾸 마음이 써여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셨는데 그분의 연약함을 좀 돌보아 주라고 좀 붙여주셨는데 제가 뭐가 바쁘다고 그분을 지나쳐 왔는지 계속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걸어오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성령님이 계속 마음을 움직이시거든요. 이 한 주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분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나? 고민되시는 분 계시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모르셔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지적 활동을 막 만져서 짠 나타나셔가지고 막 이야기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든지 또는 집에서 뭐 말씀을 그냥 들으실 때든지 그 들으실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걸어오세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기록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질 때 성령님 이건 아니에요.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고요. 주님 저한테 말씀하셨군요 라고 받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반응하시며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이 걸어내는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나라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유력해 보이는 정말 일꾼인 사람을 파송하는 것이죠. 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하라고 그렇게 파송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영동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동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번 주 한 절 외침을 한번 해보십시다. 주부를 보시면서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따라 살자고 하실 때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따라 살자고 하실 때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안디옥 교회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던 것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